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뒤에 8절까지 원래 이어지는 부분이라 봉독은 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신령한 집으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많이 보신 분들 있겠습니다만 그냥 영화 내용을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요 이제 밑에 나오는 분이 어느 조직의 보스고 그 위에 나오는 젊은 사람은 그 보스의 2인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보스가 자기의 2인자인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2인자였던 이 사람은 어느 날 열심히 보스에게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갑자기 보스가 그것도 조직의 2인자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죽음에서 탈출하고 결국은 복수를 하러 가는 내용이 전체적인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맨 마지막 장면에 그러니까 2인자가 이 보스한테 결국 이제 다가가요. 그리고는 정말 궁금했던 얘기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궁금했던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보스를 배신한 것도 아니고 보스에게 정말 그렇게 충성했는데 왜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너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보스를 앞에 총 들고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럽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런 겁니까? 당신한테 그렇게 충성하고 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는 이 영화에서도 이 보스가 굳이 얘를 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감추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영화에 되게 유명한 대사인데요. 대사가 나옵니다. 이 보스가 뭐라 그러냐면 왜 나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하한테 모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를 자기 2인자이고 조직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모욕감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신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살면 그런 걸 한두 번 느끼잖아요. 근데 이 모욕감이라는 게 어느 정도 큰 어려움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냐면 최근에 나와 있는 이거 최근 기사만 보더라도 이러한 기사들 상사한테 욕설과 모욕을 받은 어떤 분들이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이러한 유사한 내용들 특히 어떤 무시와 모욕을 당함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욕감을 얻는다는 것, 무시를 당한다는 것, 결국 모욕을 당한다는 건 경시를 당한다는 거죠. 중하게 그러니까 깔봄을 당했다는 얘기고 경시당했다는 얘기며 조금 더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무시당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했을 때 느끼는 어떤 상처는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런 측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이러한 모욕이나 경시, 무시를 우리가 당한 적도 있고 혹시 누구한테 우리가 모욕이나 무시를 하는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무시의 말이나 또는 경시하는 눈빛 또는 모욕적인 태도를 보인 적은 없습니까? 사실 이거는 이런 행동이 물론 일반적인 윤리나 도덕으로도 사실은 좋지 않은 행동인데 특히나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난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결코 형제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고 모욕하면 안 된다는 거고 또 경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가 누구를 모욕하고 누구를 무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의도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상황이 때때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조금 더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내가 모욕하고 있는지 모르면서 모욕하는 거, 상대를, 또는 내가 무시하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데 결론적으로는 무시하고 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를 스스로를 좀 살펴보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히나 더 그렇고요.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는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여러분 모욕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사실은 절대 모욕할 수 있는 또는 경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정말 대상이 또 한 분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웃들이나 우리의 타인들도 결코 무시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될 혹은 경시하거나 더 나아가서 혹 모욕하면 결코 안 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무시한 적이 없는데요. 한 번도 예수님을 모욕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복습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가 복음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복음의 첫 번째 측면은 이 부분이요. 하늘의 영광, 우리의 거듭남, 부활, 그 이후에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나라의 위협들을 받고 영생함으로 하나의 영광을 누리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복음,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나 이 복음은 이 사실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제대로 누리려면 어떠한 것도 알아야 된다고요? 이 세상은 허망하다는 것, 이 세상은 곧 다 멸망한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생은 풀과 같고 이 세상의 영광들은 풀의 꽃과 같아서 곧 다 사그라지고 결국 세상이 멸망함과 동시에 조금 더 확장하면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이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알지만 자꾸 잊어버려서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는 곧 죽는구나, 내가 지금 누리는 모든 영광도 곧 다 사그라들지, 정말 가치 있는 게 뭔가,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것도 복음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근데요, 이렇게 복음을 두 가지로 나눈 것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선명성 안에 있는데, 이렇게 복음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누면 약간 문제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만 이해하면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러면 굳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왜 이 부조리하고 이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굳이 왜 여기서 살아야 돼? 빨리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지.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복음을 이 두 가지로만 한정하면 이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별로 없어집니다. 빨리 세상 끝내고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지 뭘 이 세상에서 고통하고 있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의 이 두 부분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첫째는 아주 극단적인 염세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뭐 별거 없으니 그냥 빨리 하늘나라나 가자, 이런 극단적인 염세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한쪽은 반대로 오히려 뭐야, 우리 곧 하늘나라 영광 가네, 그러면 이 땅에서 즐길 건 열심히 즐기다 가자, 이러한 식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러한 패턴의 이단적 사설이 1세기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에서도 이미 탄생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저는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가지만을 보면 굉장히 이원론적 이원론적으로 이걸 분리해서 바라보면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도 그랬지만 많은 우리 크리스찬인들이 복음을 이 두 가지를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 두 가지만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복음으로 강조해서 나왔던 기독교의 캐치프레이가 뭐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캐치프레이였거든요. 조금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왜 그 전도부에서 늘 그 서울역 가서 노방 전도 많이 했다는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가서도 서울역에 가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당시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외쳤던 말은 뭐였냐면,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어린 마음의 열정은 인정하나 그때의 외침은 바로 이러한 극단적인 복음의 두 가지만을 강조한 복음의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 두 가지 말고 그 가운데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또 한 가지 이 상황도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가 우리 사회로부터 굉장히 좀 지탄을 받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 중에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쓴 걸 제가 봤는데 약간 충격받았어요. 뭐라고 썼냐면, 아니 기독교인들 그렇게 천국 좋다 그러고 천국 가려고 안달하는데 이 시기에 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라, 우리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이러한 멘트를 쓴 걸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반대로 얘기하면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느냐가 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천국 가는 거, 이거 하나로만 우리가 상정해서 많이 봤던 것이 그때 좀 비춰지는 것 같아서, 저도 이 땅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물론 이 두 가지, 하늘의 영광과 세상의 멸망이라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의 요소로만 복음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은 이 하늘의 영광과 이 세상의 멸망 사이, 이 땅과 하늘 사이를 연결하는 이 두 가지의 복음의 내용을 연결하는 중간 단계, 중간의 것, 요거를 그래서 저는 요런 식으로 시각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원통형이라고 생각하고요. 맨 윗뚜껑은 하늘의 영광이고 밑에는 세상의 멸망인데, 그 복음은 그 안에 채워지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시각화를 하자면 복음의 오늘을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할 텐데, 그 복음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설명을 다시 조금 드리자면, 이 하늘의 영광과 세상의 멸망이 이 복음을 담는 틀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안에 담는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안에 채워야 될 복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건데요. 이 안에 채워질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저희가 요거를 저희가 공부한 베드로 전서만을 놓고 볼 때, 베드로 사도도요, 하늘의 영광과 세상의 멸망을 우리가 대조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했지만, 그것만 강조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냐면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영광과 세상의 것은 다 사라지고 하늘의 영광만은 온전히 남을 것이다. 이 대조를 끊임없이 하지만 그러므로가 그 다음에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러므로로 계속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뭐 있죠?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세상은 풀과 같이 흐트러지고 다 사라지는 거고 진정한 영광, 영원한 영광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또 어떻게 하라고요? 전에 있었던 사역을 본받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므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지난주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성장해라. 이렇게 끊임없이 그러므로가 나오거든요. 이걸 약간 이걸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세상의 멸망은 우리가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라고 보면요.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하고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절망에 처한 그 상황이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될 이유였다면 이 중간의 내용은 복음의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주신 목적이고요. 이러한 목적을 우리가 이행했을 때 그 결과로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복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로 조금 더 훨씬 더 가깝고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운데 목적을 싹 빼고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복음은 예수 믿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거야. 다시 말해 하늘의 영광을 결과가 아닌 목적으로 상정하는 건 1세기 때도 이걸로서로 인한 많은 이단과 사설들이 있었고 오늘날도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복음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그 복음의 목적,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가운데 내용을 복음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 가운데 내용 있잖아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 내용, 이 가운데 내용을 조금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하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 정신 바짝 차리고. 자, 복음의 목적은 뭐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악을 버리고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고 내용이다. 요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가운데 내용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리한 그 내용을 신학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새롭게 약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다면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 복음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다. 요거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며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성화되는 일이며 또 성장하는 것, 모든 것이 포함되는데요. 사실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것, 복음의 목적과 이 내용을 무엇으로 설명했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다. 우리가 악을 버리고 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결국 버리고 사모하여 더욱더 성장해라. 근데 그 모든 것이 대체 어떠한 현상이냐,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거냐고 할 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새롭다기보다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좀 단어들을 먼저 조금 점검하고 가볼게요. 이게 산돌이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지금 산돌로 표현하는데 산돌은 무슨 뜻일까요? 돈을 주고 구입한 돌인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돌인가요? 두 번째,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앞에 산, 소망,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산돌, 요
이어지는 그 같은 형용사인데 여기서 살아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정말 가치 있고 죽지 않는 것들,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고 그런 의미에서 가치 있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다고 보면 되시고요. 근데 예수님을 여기서 돌로 표현했잖아요. 이게 돌이라는 게 사실 되게 좀 부정적이고 가치 없는 것의 대표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만 위에 사람에게 버림받았다는 뜻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6절 이하에서 본 것 같이 이사야서와 시편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표현했던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모퉁이 돌.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돌이란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모퉁이 돌이라는 의미의 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산돌은 그야말로 살아있는인데 귀한 모퉁이 돌이신 예수께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산돌같이 그러니까 여기 산돌같이가 약간 번역상으로 약간 그 좀 문제라기보다는 여기 산돌은 위에도 예수님이 산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너희도 산돌같이 하면 예수님같이 의미로는 같은데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 산돌이 여기는 복수로 돼 있어요. 산돌들 같이.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께 나온 너희도 산돌로서 예수님이 산돌이셨으니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도 산돌로서 살아야 된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로 여기 산돌 가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산돌들로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신령한 집은 뭐냐면 육적인 집이 아니라 영적인 집이 이런 의미이고요. 여기서 집은 성경에서 집은 사실은 성전으로도 많이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뒤에 제사장 이야기가 나온 것을 통해 본다면 여기서 신령한 집은 우리가 성전 그런데 여기서의 성전이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춧돌로 모퉁이돌로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한다. 이 성전이란 것도 나중에 저희가 한번 공부해야겠지만 조금 어렵죠. 성전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여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이고 그곳에는 희생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으며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곳으로서의 성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장적으로 얘기하면 성전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예전에 그 성전에서의 제사는 근데 여기 제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본문 안에서는 제사란 단어보다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제물을 드릴 제사장이 될지라. 물론 제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제사를 의미하니까 번역으로는 제사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신령한 제사 또는 신령한 제물은 뭐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그러니까 제사 니꼬르 예배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영적인 제사나 이런 것들은 예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일천번제 제사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실제로 여기서 신령한 제사 신약 성경 안에서 일반 우리가 그 성전에서 드리는 그 동물을 잡아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의미는 대부분 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실행하는 것, 행하는 그 행위 자체를 제물, 제사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제사도 어떤 우리가 뭐 그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나 또는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인 특별히 서로 사랑을 행하는 것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단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게 동사만 조금 볼게요. 메인 동사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냐면 나아가서 세워지고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한 베드로의 조언은 그리고 그의 권면은 우리에게 이 의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허리를 질끈 동여매고 세상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품어서 열심히 사랑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게 되는 거냐? 첫째, 예수께 나아가는 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나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물리적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그 행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 같이 신령한 집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그 성전의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까지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사랑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며,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져지는 일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라는 것을, 의미를 여기서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살짝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시각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퉁이 돌이잖아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라는 게 코너스톤, 그러니까 코너에 놓는 돌인데, 이 돌은 한마디로 이 건물의 주춧돌이 되고요. 더 관심 있는 건 이 코너스톤을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다른 돌들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다 여기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로 놓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 나아간 자는 예수님의 기준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의 옆에 우리 또한 산돌이 되어서, 돌이 되어서 그 예수님 위에 차곡차곡 쌓아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초대하셨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이란 거예요. 기쁜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어디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을 건립하는데 우리를 쓰시겠다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셨다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기쁜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으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예, 그것도 기쁘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한 부분으로,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 부름의 초대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진정으로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끊임없이 거룩하게 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일에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되는 거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복음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일에 더욱더 나아가라. 지금 이 얘기를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고요. 우리 사랑하는 들법교회 성도님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신령한 집, 우리의 성전으로 우리가 서로 세워집시다. 들법교회도 뭐 규모는 작지만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놓고 우리가 저기 한 칸 한 칸 다 우리 각자가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잘 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의 신령한 집을 만들어 냅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합시다. 이것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이며 부르신 목적이니, 이 목적에 부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들 동의하시죠? 그런데요, 그거는 이 4절 5절에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 말씀 안에 사도 베드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두 가지를 조금 더 알아보는 것으로 조금 더 심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뭐냐면,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 그러면 산돌로서, 그러니까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뭔가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꼭 이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다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다 나아갔어요.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도 다 했습니다. 예수께 나와왔는데 그 다음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세워지는 과정 중에서 정말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세상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인 자세를 꼭 가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4절 다시 볼게요. 4절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굉장히 좀 길게 형용 수식어를 좀 많이 넣어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가미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쓸모없고 가치 없다고 평가하여 무시하여 버렸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하다고 여기고 보배롭다고 여겨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러니까 인정하여서 선택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쓸모없고 가치 없다라고 평가받아서 버려진 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로는 그는 가장 귀하고 보배롭다고 인식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긴 예수님을 표현하는 산돌의 형용사의 수식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또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거예요. 뭐냐면, 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산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세상에서는 사실은 쓸모없고 가치 없다라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는 작은 산돌이잖아요. 따라서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신앙의 삶을 그렇게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생각, 저희 옆에 여기 저수지 있잖아요. 매일 주일 되면 여기 낚시하러 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저희를 보면서 이러실 거예요. 야, 정말 일요일에 낚시도 하고 자기 스트레스도 풀고 좀 이렇게 평에 보내, 저 사람들 뭐 얻겠다고 저기 가서 지금 되도 않는 목사 말 듣는다고 저기 앉아 있으면서 고생하나, 이러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다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친구 사이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 그것이 귀하고 복되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좀 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평가, 세상 사람들의 작은 평가에는 그냥 이리저리 흔들리고 하나님의 평가에는 귀를 닫고 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잘 세상을 전파하면 뭐 그렇게 무시가 아니라 존경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로 아마 무시를 당할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세상에 있을 때 사실 많은 무시를 당하거나 뭐 왜 이렇게 가치 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해? 그 시간에 자기 개발에 인하지. 뭐 이런 소리도 많이 들을 거고 사람들한테 이해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에 여러분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 사람들은 버렸지만 그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입시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할 것이나 그러나 이런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담대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살아내느라 분투하는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세상 평가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있지만 사람들의 여러분의 평가에 너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이유만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경시당할 수도 있고 깔봄을 당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평가에 그렇게 무게를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무게를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평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당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면 그런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코 세상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자.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가 산돌로서 신령한 집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 좀 결이 다른데 오늘
말씀 안에 사도 베드로는 이 이야기도 저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버려요? 저는 예수님을 버린 적이 없는데. 자, 오늘 말씀이 두 개 재밌는 건 뭐냐면 4절 다시 볼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으신 예수께 나아가. 여기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잖아요. 이게 과거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근본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에게 버림받으신 거잖아요. 사실 우리 말씀 뒤에 6절, 7절, 8절에도 그렇게 대비되고 있어요.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함에 있어서도 사실 그래서 정확히 이 말을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들으신 예수께 나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여기에 그 안스로폰이라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누가요? 예수님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과거에 누구에게요? 믿지 않는 자에게. 근데 여기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람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요? 믿는 사람에게도. 자,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버림받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그 컨텍스트 배경 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가 아시는 것 같이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생기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버리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최고야. 예수님은 정말 보배로우신 분이야.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은 이게 정말 뭐 큰 의미가 있어? 내가 이거 수호하겠다고 목숨까지 바쳐야 돼? 이게 그만큼 가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다시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이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나 이렇게 쓴 것은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시 과거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버린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배경에 집어넣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8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베드로가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해요.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 거였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넘어졌다 이렇게 할 텐데 여기서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넘어지는 돌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표면적이진 않지만 그렇지만 묵직하게 사도 베드로는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러니까 당시엔 예수님이 직접 있는 건 아니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 삶의 진짜 모퉁이의 돌로 삼고 있느냐? 아니면 그 옛날 예수님을 무시하며 버렸던 그 사람들처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거 별거 아니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 내가 원하는 내 소원하고는 바꿀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지금 던져버리고 있느냐? 이 무거운 질문을 당시의 교인들에게 이 말을 통해서 사실은 던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요하지만 그냥 내 삶에 모퉁이 돌로 놓고 그 위에 내 삶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한쪽으로 치워두고 다른 곳으로 내 삶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면 그 말씀을 경시 여기고 무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모욕해서는 안 되지만 더욱더
우리가 무시하고 버리고 모욕하지 않아야 될 대상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지불식 중에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버리는 일, 그의 말씀을 쓸모없는 돌인 양 던져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신령한 집,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겠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좀 복잡다단해서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는데요. 이거 결론으로 이렇게 좀 결론 지어 볼게요.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우리 이해하세요. 이해합시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영광스러운 성전의 하나로서, 한 부분으로, 그리고 그 성전 안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정말 복된 소식이에요. 그로 인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은 거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 너 귀하다, 내가 너 성전으로 세울게 라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그건 진정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살아냅시다. 그런데요, 이를 위해서 두 가지 오늘 좀 기억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이를 위해서 세상이나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맙시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때로는 모욕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복음으로 인하여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흔들리지 맙시다. 그리고 어디에 귀 기울이라고요?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입시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는데 마침 생각나는 게 있네. 여러분, 저희 말씀 외우고 있는 것 중에 딱 요거하고 부합되는 말씀 생각나는 거 있죠? 잠깐 제가 이게 외워질라나 모르겠네. 잠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들 외우고 계시나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이게 잘 생각이, 저도 이게 암기했는데, 악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죠? 세상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무시하고 막 악한 말을 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기억나시죠? 이렇게 외우면 말씀이 다 우리 삶에 이렇게 잘 적용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결코 세상의 평가, 세상의 것에 너무 비중을 두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평가를 기억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그리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모퉁이 돌로 놓고 그 위에 우리 살아갑시다. 결코 예수님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지불식 중에 지금도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모욕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했는데 안 한다는 건 뭐예요? 무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에 경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행위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누군가의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할 때 모욕감을 갖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건 모욕감을 준 겁니다. 내 상사가 뭐 하라 그러는데 안 하면 내가 그 상사를 일종의 모욕한 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감정적으로 나는 그런 적이 없으나 우리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보실 때 이건 뭐 가치 없어, 예수님의 말씀 의미 없어, 다 버렸던 그 사람들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가치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이 모퉁이 돌을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 이제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는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결코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이거와 함께요,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사항. 여러분, 타인을 모욕하거나 무시하지 맙시다. 특히나 내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무시하지 맙시다. 특히나 의도적으로 아니라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노력합시다. 의식적으로. 왜냐하면 이는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건
그 사람을 실제로도 죽이는 행위일 수 있어요. 결코 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이것은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 사람만 모욕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존중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을 버리는 행위며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이건 무너뜨리는 행위잖아요. 따라서 그냥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러니까 타인을 모욕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경시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저희가 정말 깊이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퉁이돌로 놓고 그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냥 뭐 그래도 뭐 다 욕하고 무시할 수 있지 그거 아니라 내가 이거 사람 무시하는 건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위지 절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요거 한번 열심히 한번 지켜봅시다. 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을 인정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행위며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행위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 한 가지 타인을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경각심을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옆 사람을 무시하는 건 그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네.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싸워봅시다. 어떻게든 모욕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노력하고 부지불식 중에도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늘 더 노력하고요. 그로 인하여 성장해 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를 부르신 이유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들국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성전으로 매일매일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제가 대표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원하기는 우리 들벗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께 나온 우리 아름다운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매일매일 잘 세워져 가고 그 안에 예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이 복음의 목적을 향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소망에 불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희들을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무시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남의 말에 귀 기울인 것보단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귀하다는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히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세상을 향해서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하며 더 나아가 모욕하는 행위를 한 적이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드립니다. 다시는 주의 말씀을 버리는 자, 예수님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퉁이돌로 꽉 세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저희들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이 시간 결단했습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것을 가슴에 품고 이를 향해 달려가는 노력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든지 인정하고 칭찬하고 남을 살리는 그런 삶으로 더욱더 열심히 달려나가게 되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시겠습니다만 2주 저희 더 연장됐잖아요. 그래서 여가 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주가 연장됐고요. 아마 1000명 밑으로 좀 떨어져야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여간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 여름은 저희가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코로나 예방 잘 하셔서 어려움 없이 또 큰 고통 없이 잘 견디시고 넘어가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열심히 온라인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도 조금 마음도 좀 그렇고 좀 우울해질 수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에도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부분을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더운데 결코 늘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좀 쓰러진 일도 있습니다. 더운데 건강 신경 쓰시고 늘 주 안에서 성장하면서 조금씩 더 우리가 발전하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나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헌금은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접 집행하시고 조금 더 손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이 잘 사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며 복된 일인지요. 이 일에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때로 이것을 나가기 위해서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고 중시 여겨 혹 부지불식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모욕한다면 예수님을 모욕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 이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복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또한 예물로서 나아갑니다. 이 예물을 집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이 매일매일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우시며 그 손길과 사랑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싹 트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사명,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이 사명에 최선을 향해 달려나가려고 결단한 사랑 우리 모든 들벗교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